할렐루야. 8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부터 또 주일까지 열리는 패밀리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패밀리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스태프들, 목회자분들, 오고 가는 길 아무런 안전사고가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서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깊이 서로 간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에베소서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시고 싶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받는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인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교회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 5장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분명한 구체적인 명령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다운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된다. 세상이 약하니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명령들을 편지를 통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해 주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부부 관계 중에서 이제 아내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아내들이 어떠한 태도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부부 관계의 이상적인 이제 모습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내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해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 여성분들은 이런 성경 구절 보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표현들이 다른 바울의 서신에서도 좀 몇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복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뭐 남성분들은 이제 군대를 떠올릴 수 있죠. 상관이 명령을 하면 그 이유 뭐 어떤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복종이라고 하죠. 뭐 노예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말하는 것을 어떤 명령이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복종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본문 5장 22절을 보면 헬라어를 보면은 거기에 뭐 남편에게 복종해라라는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남편을 주님처럼 여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글로 왜 남편에게 복종해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전절 2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 크리스찬의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너희는 술 취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라.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또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경외하다는 두려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나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릴 때 아무런 느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봐도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2절, 본문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을 예수님처럼 여겨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떠올려 볼 때 먼저 우리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삶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이제 걱정하는 마음이죠. 무서워하는 마음이고. 우리가 뭐 삶의 순간 속에서 여러 순간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저도 언제 이제 두려움을 느끼나 이제 제 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러한 인간적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비슷한 다른 형태의 두려움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두려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이 악한 이유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라고 이렇게 또 약속해주고 있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니 어떤 분들은 내 명예, 커리어를 생각하면서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래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즉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두려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에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 남편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남편을 예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구절을 이런 명령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의 남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어느 것 하나 바라봐도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이 남편을 예수님과 같처럼 여길 수 있나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즉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내로 인해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편들이 믿음이 없지만 내 아내를 바라보며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 예수님 나도 나의 삶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아내들이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을 선물로 주고 아내를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 부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미디어를 바라보면 결혼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오죠. 뭐 이혼해서 막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혼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뭐 성격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막 가감없이 자극적으로 뭐 다큐멘터리처럼 미디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속의 부부의 모습이라고 미디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현대 사회 속에서 부부의 모습은 기능적인 역할만 강조하다가 남편과 여자가 서로 능력을 바라고 그들의 삶을 뭐 점수로 등급을 매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부부와 비교하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보이셨기 때문에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서로 돕는 삶을 살아가게 했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창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부 관계 안에서 어떠한 기능적인 역할에 서로 주목하는 것이 아니 서로에 대한 어떠한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가 크리스찬으로서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5장 23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부부관계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게 뭐 누가 머리냐가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 남편과 아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본문 오늘 5장 25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명령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에게 말하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어떠한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온 몸과 온 삶을 다 바쳐서 희생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였던 것 같은 사랑으로 너희들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희생의 마음이 남편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이상적인 부부의 삶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하죠. 아내들은 남편을 예수님처럼 여기며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유는 설령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아내 행실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게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였던 것처럼 너희들 남편들도 아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기능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아내를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교회와 관계처럼 서로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주님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부부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을 예수님처럼 여기라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또 아내들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랑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인간적인 조건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더욱더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며 서로를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